사도행전을 지으신 분은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 당시의 의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에 관련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서론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사도된 자들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본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특히나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안으로 밖으로 바뀌어간 제자들의 새로운 그 크리스천의 그 삶,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다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그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표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면 사실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닥쳐진 환경이 다가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증거하실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오빌로는 누군가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서 보셔야 돼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가 뭐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다 복음을 전했어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언제까지의 일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의 시작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마치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면, 누가복음은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애굽의 속성, 소돔의 속성들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광야를 몇 년 동안 생활하죠? 약 40년 그러단 말이에요. 40년. 이 10이라는 건 충족수입니다. 충족수. 그러니까 7이 예수님의 수고, 3이 하나님의 수고, 또 10은 충족수예요. 그래서 그것이 4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4개 이루어지는데 그 10은 4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4번 반복을 해야지만이 오순절을 맞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서 반복의 생활을 통해서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금방 아는 게 아니고 처음엔 바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나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바뀌게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정처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고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택하신 2절입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3절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를 계셨다고요? 약 40일. 예,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갖게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40년을 말하며 예수님 생애에서 또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 40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을 몸소 겪으시는 것이죠. 그의 일생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죠. 애굽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헤롯 왕이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신에 내려갔잖아요. 피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의 생활이 애굽에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현장, 나의 인생을 다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점점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들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실감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기억하며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자신이 했다고 안 그래요. 누가 했다고 그러죠? 항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지만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다른 보혜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영은 이렇게죠.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자,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삶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리,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리는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고 성령님께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이며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리의 영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그 사도 시절에 오순절에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한 것은 정말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체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면하려면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보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그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이 미리 예고하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그 공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라고. 바로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본 것처럼 그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고 예루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강을 받으려면 즉 성령님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루살렘,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성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지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시면 내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닌 바뀌어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으면 땅에 묻히나 우리의 영과魂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 구속사다 하는 건 육신의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도 그렇지만 육신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갖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지만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자,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도 거룩해진 나, 새롭게 된 나, 평강을 찾은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고 또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내가 약속하셨던 것, 자신이 약속하셨으면서도 아버지가 약속하셨다고 얘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근데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구원의 표라. 세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또는 순복음교회에서 침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라고, 표. 마치 내가 이제 마음을 세상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무조건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 된다고. 세례를 받을 때는 마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러죠? 물세례.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물세례는 구원의 표식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인데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자, 악심도 있어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 같은 마음, 땅 같은 마음 중에 하늘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쫓으려고 하는 내 마음과 세상을 쫓으려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하늘 같은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즉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고 마음이 확정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즉 연합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워야지 흘러들어가. 내가 나를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요구를 자꾸 하고 하나님께 들어달라 그런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걷게 되고 이제는 달라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가 못하는 건 뭐냐면 악이라 그래요. 애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기들은 먹을 것밖에 모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징징징징 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돼. 그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또 심지어는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다시 너희들은 초보부터 시작할래?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 이런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웠고 이제 영광 속에서 내가 영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영광, 영화는 히브리 말로 독사조란 뜻인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영화를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그 단어가 독사조예요. 근데 이 독사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얘기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 진리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세상 물과 무슨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몇째 날이죠? 둘째 날. 네, 둘째 날이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아랫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랫물로만 돼 있고 세상 물로만 되어 있는 그 속에서 나누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하고 나누시는 거고 또 물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도 또 뭘 나누세요? 묻이 드러나게 해서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누어지지 않은 어둠 안에 있는 나를 나타나게 하려면 깨닫게 하려면 나누시는 거예요. 아담을 왜 하와로 나눴을까요? 아담은 진리를 가진 자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부를 주신 것은 또 다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거울을 보듯이 나는 저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구원의 표라는 것이 이제 시작한 건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래서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물로서 세례를 받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게 크리스찬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때가 찾아가는 거고 그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고 광야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가 끝나야지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 요단은 안 사람이고 광야는 밖에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안팎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 처음에는 씨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씨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잖아요. 그럼 밭은 뭐예요? 너희들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너희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즉 너희는 아내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혼인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21장 살펴봤죠.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라 그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헌 예루살렘은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고. 자, 헌 예루살렘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헌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 그게 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골고타라고 그래요. 골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박히죠? 골고다에 박혀. 그 골고다는 원래 골고타예요. 골고타. 근데 그 골고타는 뭐냐면 말씀이 구르다가 멈춰 쓴 곳, 그 장소가 바로 골고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정말 죽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죽은 것이고, 말씀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죽을 때 말씀이 어디에 멈춰서요? 내 안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처음에는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다가 내가 기록할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너희가 잘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에 두면 샘 솟는 샘물처럼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만 열면 돼. 아, 맞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 할 거 없이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더럽다고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산다고요.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누구도 한 사람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그것이 바로 4단계를 예수님이 직접 넘어가시는 거예요. 직접 증거하시는 겁니다.